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다 함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날은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너무 많아요. 필요 이상으로. TV 켜면 하루 종일 나오고 영화를 보기도 쉽고 책을 읽기도 쉽고 별의별 것이 너무 많이 흔하기 때문에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재밌는 영화도 아무리 신기한 어떤 것들도 그건 생명은 없습니다. 우리 생명에 유익을 주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들은 내 생명을 사실은 갉아먹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 진리의 말씀을 읽는다는 거,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이 세상뿐 아니라 죽음 건너편 영원한 세계까지 우리에게 약속과 소망을 주는 정말 보배롭고 귀한 볼 것이고 들을 것이고 받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빠도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고 들어야 해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음이 주는 효력과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 한 거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지각된 통제감 연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심리학 연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학문이 많잖아요. 저도 학교에서 심리학 개론을 들어봤고 목사가 되어서 연세대에서 하는 그런 심리 상담학 공부를 조금 해봤는데 이 심리학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서 의사가 처방해 주는 약을 먹고 주사를 맞으면 잘 낫듯이 일정 부분에 있어서 우리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치료하는 데 상당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이 아프거나 너무 마음이 괴롭거나 하면은 우울하거나 그러면 정신과를 찾아가세요. 가서 심리검사도 받고 거기서 주는 치료를 받아요. 단 기도하면서. 심리학도 잘 사용하면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자, 이 지각된 통제감 연구라는 유명한 심리학 연구가 있는데 이 어떤 실험이냐면은 이런 방 안에 100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사람들에게 아주 어려운 퍼즐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푸는 동안에
굉장히 시끄러운, 괴로울 정도로 시끄러운 소음을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시끄러운 소리를 들으면서 어려운 문제를 푼다는 건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전에 50명에게는 조그만 리모컨을 하나 줘가지고 언제든지 내가 너무 힘들면 스위치를 누르면 소음이 안 들리게, 자기한테만 안 들리도록 하는 그런 리모컨을 하나씩 주었어요. 50명에게는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시험을 풀도록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리모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5배 이상 노력을 했고 훨씬 더 문제 성적도 좋았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더 잘 참고 자기 할 일을 잘했다는 뜻이죠. 반면에 그냥 문제를 풀게 한 사람들은 조금 하다가 문제 풀기를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리모컨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냐 하면은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 소음을 끌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 이런 마음만 가지고도 내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것만으로도 힘들고 괴로운 상황을 버텨내는 힘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얼마든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이 세상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죄로 인해 타락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되면 나는 이제 어쩔 수가 없겠구나, 나는 이제 희망이 없구나, 어떤 다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낙심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그냥 인생을 포기하거나 걷잡을 수 없는 타락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지금 의지박약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울증에 걸리거나 절망 속에 살아간 사람이 많고 약물에 의지하거나 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죠. 2023년 기후위기를 지나치게 비관하던 벨기에의 한 30대 기후 연구원이 인공지능 챗봇과 함께 6주간 자기 고민을 나누다가 이 지구가 지금 온난화돼 가고 이 너무 환경이 나빠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미약하다는 고민 끝에 자기 부인과 2 아이를 남겨둔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다는 거지. 이대로 그냥 기후는 나빠질 뿐이라는 거지. 근데 내가 할 일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목숨을 끊은 겁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무거운 주제 중 하나가 바로 고난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이 모든 고통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생겨났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고통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를 없이 하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뭐 경제적이든 육체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떤 것이든 고통의 문제를 가장 근본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어야 돼요. 다른 걸로 해결하려면 해결은 될지 모르지만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가장 정확하고 좋은 고통 해결 방법은 바로 믿음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하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말씀을 묵상하고 혹은 순종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이 고난을 받았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올바른 실력을 길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을 가진 성도는 고난 앞에, 시련 앞에서 또 다른 선택지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입니다. 예수님의 사도 베드로죠. 우리가 웬만큼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이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어부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3년 후에 베드로를 만난 지 3년 뒤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 약 120명의 제자들은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고 한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그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담대하게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하루에 3,000명, 4,000명이 다 예수 믿고 제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 믿은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시민들도 있었지만은 그때 이스라엘의 명절인 유월절이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온 흩어져 있는 해외 교포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1절에 나오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그런 곳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명절 기간이 끝나자 다시 자기가 사는 집으로 각각 해외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30년이 지난 AD 64년경 그 유명한 로마의 폭군 황제 네로가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을 몰수하고 멀리 해외로 추방을 시키거나 노예로 만들거나 때로는 화형을 시키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뿔뿔이 흩어져 유리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자기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토록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디베랴 바닷가에 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했을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고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흩어져 있는 양들을 그냥 버려둘 수가 없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고난받는 성도들 위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성도를 격려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것이죠.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하면 저 고난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양들을 도와주며 그들이 고난을 이기게 할 수 있을까를 깊이 숙고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후에 받은 응답이 뭐냐면 그들에게 힘들죠, 어렵죠, 조금만 참으세요, 주님이 도와줄 겁니다, 이런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심어주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즉,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군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난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라는 영적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을 견고하게 확실하게 심어주려고 했습니다. 즉, 고난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가 아니라 능동적인 방법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고난이 커지면 정체성이 흔들려 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너무 힘들어지면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내가 이 교회 다니면서 기도한다고 내 문제가 해결될까? 이러면서 근본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1998년도에 우리나라 IMF 갔을 때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어졌습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지고 살기 힘드니까 내가 이 남자 믿고 살아서 될까? 내가 이 여자 믿고 살아서 될까? 이러시면.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혼해 버렸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힘들면은 내가 정말 이 믿는 게 진짜일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910년에 한일합방이 일어났죠. 전 국민이 독립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딱 지나서 1930년이 딱 되니까 야 이거 해방되기 어렵겠다 해서 친일파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초창기에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 유명한 뭐 이광수 회사고 뭐 최남선 같은 이런 사람들도 전부 친일파로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때에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고 지금 너무 힘든 현실 앞에서 믿음의 정체성이 흔들흔들하는 양들에게 요동치 말고 이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정체성을 심어주려고 했는가? 세 가지인데요. 1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흩어진 나그네다. 나그네 의식을 심어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새 생명입니다. 새로운 신분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과의 나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라는 의식을 가지고 나그네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한 곳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고 잠깐 머물다 지나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의 생활은 단순하고 가벼울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단순한 삶을 사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 정말 해야 될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그네의 슬픔과 고난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재림하면 우리 고난 끝나는 겁니다. 내가 내일이라도 주님께 가면은 이 세상 고난은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잠깐 머물다 떠나갈 나그네임을 자각한 성도는 그 삶이 달라진다. 어떻게 달라지냐?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좋은 일은 다음에 미루지 않고 적시합니다. 내 나그네니까 언제든지 떠날 수 있으니까 사랑해야 될 사람을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지금 사랑하는 거예요. 학생은 오늘 해야 될 공부를 오늘 하는 거예요. 왜 뭐 준혁이나 우리 대학생들이나 또 학생들 그 학교에 영원히 머물 게 아니고 그 학교에 잠깐 있다가 떠나야 될 나그네예요. 그리고 죄와 악한 일은 피하고 사는 거예요. 왜? 나그네로서 주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죄를 가지고 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선은 즉시 행하고 악은 피하며 살면서 이 세상에 과도한 집착과 애착에 매이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나그네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정체성은 2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난 중에 우왕좌왕하면서 불안해하는 사람에게 너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택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으로부터 수만 년 전에도 내가 2023년에 이 세상에 있을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나를 택하기로
구원하기로 택하셨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은 우리가 택함받은 것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한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뿌려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성부, 성자, 성령의 삼겹줄 은혜가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부어져서 우리는 선택받아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대단한 신분과 정체성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는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깊음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도가 가질 두 번째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세 번째,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 2절 끝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많을수록 이 세상을 더 잘 살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소유를 많이 가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거저 주시는 축복이 나한테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영적 생활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영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면 잘 살 수 있나요? 아니에요. 건강한데 불행한 사람 많아요. 돈이 많으면 잘 살 수 있습니까? 너무 없으면 안 되지만은 너무 많다고 해서 더 잘 살아지는 거 전혀 아닙니다. 저는 돈을 너무 많이 가져본 적이 없지만 너무너무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만나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행복한 거 전혀 아니에요. 농담 삼아 심심풀이로 그냥 건물을 하나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도 내가 알고 있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이 세 가지. 우리는 나그네다. 우리는 택함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진짜 잘 살려면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평강을 많이 받을수록 우리는 더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요게 성도가 가져야 될 바른 정체성이고 요게 분명한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고난을 겪고 있거나 큰 고난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부탁하신 목자의 심정으로 그들의 고난과 삶에 관심을 가지고 성도가 가진 능력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럼 과연 이 말씀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를 만난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까요? 되고도 남죠. 그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괴로워도 주일날 딱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책임이 크죠. 오늘 본문 3절에서 12절을 쭉 읽어 묵상해 보면 베드로의 이런 강력한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만큼 능력 있는 알찬 내용과 신실한 마음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와 용기와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하면 내가 겪는 고난을 잘 이겨낼 뿐 아니라 이웃이 겪는, 가족이 겪는 고난에 대하여 올바른 자세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너무너무 지금 고생하고 있는,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아이고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같이 울어준 게 아니라 함께 찬송을 부르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힘듭니까? 괴로울 때가 오면은 여러분 성경을 펴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찬송을 부르십시오. 병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찬송을 불러주십시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과 함께
모여 찬송을 부르세요. 야, 제가 며칠 전 유튜브를 우연히 보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한강 다리 밑에서 그 주변에 사는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모여서 둘러서서 찬송 부르는 모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곳곳에서 점심시간에 밥 먹고 직장인들이 모여서 다리 밑에 와가지고 백 둘러서서 서로 누군지도 몰라. 근데 딱 그 시간에 모여서 그냥 같이 모여서 반주 이런 것도 없어. 그냥 핸드폰에 다 있으니까 찬송가 몇 곡 부르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또 가는 거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고난은 피하고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맞서고 대처하는 것임을 일깨워주고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풀어가는 자생력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다고 아이고 너무 힘들어 하면서 그냥 머리 사매고 밥도 잘 안 먹고 이빨도 안 닦고 머리도 안 감고 누워 있으면 그 고난을 대처하는 새 힘이 안 만들어집니다. 단련, 연단을 통해서 실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올 때에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찬송을 부르면서 고난과 맞짱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시련도 이겨낼 자생력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3절 뒤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이미 얻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낙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 안에 이게 성경 오늘 이 설교를 가지고 문제를 제가 만들어 놨는데 그 1번 문제를 여러분이 만약에 셀 모임을 한다면 한번 죄송한 이야기지만 만약에 내가 큰 병에 걸렸다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건가? 만약에 내가 사고를 당한다면 나 어떻게 할 건가? 그거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는데 3일 만에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마귀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우리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해졌습니다. 우리도 장차 부활한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중에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모든 슬픔에서 구원해서 영생복락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자기 꿈을 이루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죽을 고생을 해서 이루어도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질 산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소망일까요? 여러분 우리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가끔 우리 친구 목사들 중에서도 부모님께로부터 제법 큰 유산, 건물을 이렇게 상속받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어떤 목사님 친구는 그 건물을 싹 정리해서 온 가족이 지금 미국으로 가는 친구도 있고 그런데 좋지요. 좀 부유한 부모님이 계셔서 상속을 좀 많이 해주면은 살아가는 게 훨씬 수월하겠지. 그러나
영원한 것은 아니다. 근데 우리 부모는 나한테 아무것도 안 줬어. 줄 것도 없는 것 같아. 괜찮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속이 있다는 것. 그것은 영원한 하늘의 복이고 하늘의 땅이고 하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다 이 말이에요. 유업은 상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도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어려움과 위험과 고통을 받더라도 내가 받은 구원은 안전합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받은 구원을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과 시련 앞에 무릎 꿇어서는 안 됩니다. 잠시 고민은 할 수 있죠. 걱정은 할 수 있어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6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제에 집착하면 두렵고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구약 성경 선지자 중에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하박국이 살던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유다 나라는 그야말로 완전 동물의 왕국이었습니다.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를 괴롭히고 재산을 빼앗고 탕관오리들이 막 빼앗는 것처럼, 그리고 부자들은 돌아다니면서 온갖 죄를 다 짓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막 이게 막 재판도 막 엉망진창이고 도둑놈 같은 것들이 막 큰 소리 빵빵 치고 힘없는 사람은 그냥 꼭 아무 소리 못하고 그런 엉망진창인 세상에서 하박국이 보다가 화가 나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신다면서 지금 왜 이런 상황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저 못된 것들, 저 힘 있다고 어려운 사람 괴롭히는 사람들, 죄 짓고도 큰 소리 빵빵 치는 저런 것들 확 그냥 혼쭐을 내주지 왜 하나님은 보고만 있습니까? 하나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내 지켜볼 테니까 하나님 어찌 한번 해보세요. 딱 이랬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응답인 줄 아세요? 하박국아, 알았다. 내가 손 봐줄게. 어떻게 해요? 저 북쪽에 바벨론이라는 오랑캐들이 살고 있는데 진짜 이 사람들은 인정사정이 없는 아주 포악하고 잔인한 사람들인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말해서 너희 나라를 침략하게 만들어가지고 싹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쓸어버려서 박살을 내줄게 그랬어요. 하박국이 충격을 받았어요. 예? 그건 아니죠. 그건 너무 심한 거죠. 그 나쁜 놈들을 데려와서 할 수, 마치 우리 애가 말 안 들으니까 조폭을 부리더라서 조폭가 와서 우리 애 좀 버릇들이래서 조폭이 막 반죽여 넣었다 이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하박국은 그건 아닙니다 했더니 아니야, 그렇게 할 거야. 그러면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걱정 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안 다쳐. 하박국이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하박국 3장 16절이에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입술이 벌벌벌벌 떨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다. 그리고 나온 말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열매가 그치고 우리의 양이 없고 막 송아지가 없고 막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시련과 고난과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상황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예배당 안에서는 이게 가능하다고 믿을 수 있는데 실제 내가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7절에 보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죠. 2절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예수님은 친히 자기가 피를 흘려가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때문에 엄청난 이 가치가 있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약속한 축복은 절대로 사라질 수 없는 거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불로 연단한 금. 여러분, 이 금이라는 것이 지금 얼마나 지금 값이 비쌉니까? 한 돈에 막 수십만 원 하잖아요. 우리 애 둘이 돌잔치 때 금반지 받은 게 20몇 개가 있었는데 홀랑 도둑 맞았어요. 추석 때 고향 갔다 오니까 우리 집에 엉망진창 되어 있는데 장롱 서랍 밑에 저 깊이 실에 묶어서 20몇 개 넣어놨는데 다 가져가 버렸어. 지금 그거 있었으면 꽤 큰 돈일 텐데. 근데 이 금을 여러분 얻기 위해서는 제가 그 조사를 해봤어요. 1톤의 금광석안에서 가장 금이 많이 나오면 몇 그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강대상만한 금광석안에서 금이 한 두세 돈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용광로에 녹여서 불순물을 뽑아내서 그렇게 뽑아낸 순금도 녹이 슬고 흐르는 세월 속에서 마지막에 가서는 불타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이 진짜 믿음은 그런 금보다 비교할 수 없도록 귀해서 이 우주 만물이 다 불타고 없어져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동산, 부동산 종말에 다 소멸됩니다. 허상입니다. 그러나 어떤 시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연단된 믿음으로 성도가 받을 축복은 실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이런 의식을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치관을. 예? 이게 성도가 가져야 될 소망인 것입니다. 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가 가진 믿음이, 성도가 가진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믿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죠. 성도가 가진 확실한 믿음은 반드시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출발은 믿음이고 성도의 생활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에 사랑이 더해져야 그게 확실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지간이 처음에 서로 그냥 호감을 가지고 있다가 사랑이 있을 때 그 관계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성도라야
고난에 무릎 꿇지 않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성도에게 믿음과 사랑이 있다는 것은 그 영혼이 구원받은 증거이고 그 증거는 확실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은 고난을 이겨내는 연단을 통해 정금 같은 신앙이 되고 이 믿음이 재림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과연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볼 땐 거의 없어요. 더위와 가뭄과 홍수와 태풍과 지진, 그리고 온갖 자연재해와 전쟁, 경제적인 어려움, 불경기, 사랑 없는 매정한 사회에서 신음하며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하고 많은 종교들이 있고 나름대로 다 신이 있지만 다른 선택지를 찾지 못하고 무너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고난 때에 그 고난에 갇히지 않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피난처,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로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내가 힘들고 괴롭다고 술로 달랠 수 있나요? 쾌락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탈선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한다고 내 문제가 해결되나요? 얼마 전에 지하철 5호선입니까? 거기서 60대 남자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휘발유통을 들고 와서 그 뿌리고 불을 붙였어요. 그 해결됩니까? 자기 문제가 그래서 해결됩니까? 불을 지르고 기물을 부수고 누군가에게 모질게 악담을 한다고 해서 자기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거는 선택지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피난처 대신 주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어디서든지 무릎 꿇고 성경을 펴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내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부어지면 나는 어떤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이런 성도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수준까지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라야 고난과 시련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이 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간다는 고백처럼 성숙과 충만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단되어 더 온전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나요? 어떻게 하면 확실한 믿음이 생깁니까? 확실한 믿음이 생기려면 계명 순종과 기도를 통해 내 안에 거친 형상들, 길가, 돌박, 가치밭을 확 뽑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나 확실한 믿음이 만들어지고 영적인 내공이 생기게 됩니다. 정금보다 귀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함께 갑시다. 할렐루야! 확실한 믿음이 주는 유익과 능력 이해하셨습니까?